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가정으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집을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을 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화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벌컥 냅니다. 뭐라고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에서 조금만 지체하면 빵빵빵 눌러대면서 화를 냅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면 신경질을 부립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치권 이야기만 나오면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대인관계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아침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냅니다. 손님들은 업소 직원들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마구 다룹니다. 정치인들은 반대당 사람들과 삿대질하면서 싸웁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나무라는 설교를 합니다. 저도 가끔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와, 저 양반은 저렇게 왜 화가 나 있나 그런 싶은 그런 목사님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때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상처의 치료를 받아야 그 다음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온 가족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가족들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집은 병원과 같은 곳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집에 여러 가지 상처를 갖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 주지 못하고 이미 상처가 있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힘이 없는 자녀들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가정은 병원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집을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속에 있는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은 상처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내는 상처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상처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은 우리가 가족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화난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 이 부분을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옛삶과 새 삶을 대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적한 버려야 하는 첫 번째 항목은 거짓입니다. 거짓. 이것은 추상적인 거짓을 뜻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거짓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참된 의와 거룩함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것을 감춤으로 부모에게 혼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할 때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이 벌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 심지어는 낯선 사람이라도 벌 받는 것을 피하게 도와주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자녀가 잘못한 것을 다른 배우자에게 감춤으로 자녀가 벌 받지 않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신체적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문 앞에 낯선 사람이 오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고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친구들에게 부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풀려서 말하므로 인기를 높이려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남이 한 일을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함으로 크레딧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회식에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또 집에 누가 왔다고 말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물으면은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었는데도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둘러댐으로 결혼 비용을 숨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떡먹듯 쉽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별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나 가벼운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칠 때 특별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골프를 치면 정직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합니다. 실수라도 뭐 이렇게 타수를 잘못 세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양반은 목사라 그러면서 골프에서 타수 줄이는 거짓말한다, 그런 말 안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화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솔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솔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자의 병은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집을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상한 감정과 실망한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치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속에 감추었던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솔직하지 않고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다면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찰들을 바르게 해결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그저 표면적 관계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들은 마찰을 피하려고 하고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우리는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마구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어떤 때 부모들은 화가 나니까 화풀이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나무랍니다. 어떤 때 남편은 직장에서 상관한테 혼나고 화가 난 것을 화풀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속이 후련하게 하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면 배우자의 관계를 다루고 배우자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는 다르지 않고 사람만, 배우자만, 자녀들만 공격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배우자를 공격합니다. 배우자를 공격하면서 싸우지만 정작 화가 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질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불안정감과 좌절감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나는 당신의 말이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프라이드 때문에 당신이 한 행동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한국말로 하려면 너무 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You hurt my feeling. 영어로는 좀 잘 나오는데 당신의 한 말이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어.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 좀 쪼다 같은 그런 기분이라서 남자들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집을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으로 만들려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노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 그 분은 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화를 내는 것이 꼭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쓰인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즉 화살을 쏜 사람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면 그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지나가는 화는 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잘 겨냥해서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화가 날 때 우리의 화살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면 그 화의 표적이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화의 표적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갖고 있는 문제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겨냥해서 화살을 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들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화를 내는 목적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의 표적은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적은 우리를 화를 내게 한 그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적을 빗나가지 않게 화를 자제할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것이다. 그러나 바른 사람에게 바른 시간에 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화를 잘못 조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화를 잘못 처리하는 몇 가지 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화를 잘못 처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화를 잘못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입니다.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 이들은 화가 나면 핏대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화가 나면 이들의 목에는 핏줄이 씁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가정에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둘째는 화를 감추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화를 마음속에 꼭꼭 묻어둡니다. 화가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척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를 마음속에 묻어두면 그 화는 응어리로 변해서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셋째는 화를 간접적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화를 간접적으로 내는 사람. 이들은 화를 표면적으로 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꼬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욕을 합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좀 실수를 하면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 예로 어떤 남편은 자신은 요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해 먹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 잘합니다. 이것이 화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는 화가 나면 화를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화를 좀 더 잘 자제하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6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화가 났더라도 그것이 밤새도록 하룻밤 내내 끓어오르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이것에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움직일 자리를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품고 오랫동안 있으면 그 화는 변질되어서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난 것을 해결하지 않고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화는 굳어지고 우리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타고서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를 망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받게 된 이유들을 보면 그것은 작은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결혼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대화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부부관계가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줘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 화를 품고 어디 한번 보자, 한 번만 잘못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한 성향을 버리면 우리는 친절, 연민, 그리고 용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을 아낌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많은 숫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항상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어도 용서해 줍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제가 잘못하고도 제가 제 아내한테 I forgive you, 그렇게 농담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아픈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아주 오래전에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똑같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서로를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화나는 일을 만나면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는 내도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집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병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상처받은 배우자, 자녀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우리의 집을 전쟁터로 만들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집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병원이 되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배우자, 저희 부모님, 저희 자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족들이 귀가하면 의사의 유니폼을 입고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우리 가정을 병원으로 만들게 그렇게 일하는 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는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상처를 치료해 주는 병원으로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을 꾸림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